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댁에 가서 해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가로에다가 나의 하나님은 뭐뭐뭐다라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상을 한 5가지만 적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좀 공란이 있죠. 그 공란에 나의 하나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가지를 떠오르시는 대로 우선순위에서 순위를 적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펴해 주시면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이 떠올려지는 또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적어 보셨나요? 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5가지 정도를 적어 보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으셨는지. 아까 1부 때는 어느 성도님은 이것을 처음에 적으시면서부터 우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고백이 굉장히 또 마음을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나온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궁금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목록을 제가 다 지금 이 시간 다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리고 5번째 와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 출제자니까 저는 의도를 갖고 이걸 적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오늘 창조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이 5가지 단어 속에 혹시 창조주라는 단어가 빠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창조주가 가장 1번으로 고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1부 때는 한 2-3분 계셨는데 2부 때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한 분 계십니다. 2분?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외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랑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쓰신 분 계세요? 꽤 되시죠. 네,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사실은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 일종의 명제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이 손을 드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그 오래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을 여전히 굳게 떠받치고 있는 그 신학은 바로 성경을, 또 성경의 모든 이 과정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구속의 사역으로 보는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는 것, 최종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신앙이고, 여기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구속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또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토대와 뿌리가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이 불러온 그런 자연에 대한, 또 이런 모든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착취와 이 개발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970년대부터 그 이전에 어떤 구속사적인 신앙, 그것을 좀 더 극복하면서 창조 세계의 보존과 또 창조 세계와 우리 인류가 함께 지속적으로 공존해 가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모색을 지금껏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신학, 또 그 창조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창조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창조 세계에 귀 기울이기, 이 경청에 대한 네 번째 시리즈는 바로 이런 창조의 신앙에 기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것,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세상과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창조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마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그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뭔가 말을 하고 설교자가 직접 되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주어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그리고 궁창이, 날은, 밤은, 이렇게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바로, 이 주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피조물들이죠. 하늘과 궁창과 날과 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낮과 밤이 계속해서 뭔가, 여기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조잘거리면서 마치 수다를 떠는 것처럼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침묵 가운데서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하늘이 말하고 궁창이 말하고 날이 말하고 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는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 하나 없이 침묵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마치 수다장이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록 혹은 고백록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4세기경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죠.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런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땅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땅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똑같이 땅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와 깊은 협곡과 그 속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우리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보다 높은 것을 구하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에게 물었더니 모든 대기와 그 안에 사는 만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해다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제발 좀 말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모든 것들이 큰 소리로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더 무게를 두고 이런 고백을 하며 더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리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창조 세계의 이 존재의 그 뿌리와 근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더없이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대개 이 말씀 때문에 창조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의 논쟁도 있겠고요. 사실이니 아니니 이런 어떤 과학적인 논쟁에 우리가 자칫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이 말씀, 성경의 첫머리에 쓰여진 이 선언이 주는 그 감동과 감격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66권이 쓰여지는데 가장 첫 창세기에 가장 첫머리에 쓰여질 그 말을 누군가, 성경의 저자 중에 누군가 그것을 찾아요. 무엇을 써야 될까?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역사와 전통과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작된 것 아니었을까요? 어쩌다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깊은 토대이고 뿌리, 그 뿌리가 바로 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그저 우리의 예배와 기도 모임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존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 쓰여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9편의 한 부분, 짧은 부분을 인용을 했지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니 성경 곳곳을 우리가 함께 읽고 찾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한결같이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과 그 자비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문득 자신 앞에 펼쳐진 드높은 넓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 가운데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본 거예요. 보고 있는데 순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정말로 미미한 존재인 줄 알았던 나를, 다윗이 자신을 주목하여 돌보신다는 사실을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바로 이 시를 불렀던 거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바로 이 존 칼빈이 또 이런 말을 동시에 남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거든요. 그 극장에서 훤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경건하게 즐거워하는 일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공부할 경전이 있다라고 해요. 그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큰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큰 책은 과연 뭘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창조의 세상, 이 자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책을 펼쳐서 그 길을 걸으며 그 물가에서 그 숲에서 그 나무와 함께 하나님께 귀 기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이 꼭
깊은 영성이 있는 유명한 영성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해도 이 높선마루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과 환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주목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늘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죠. 밤에 여러분 별을 본 적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집에 들어가시면 별 보러 나오세요? 달을 보십니까? 사실 집에 앉아서 TV를 틀죠. 삶이 바쁘고 또 삶이 메말라서 정말로 온 세상에 가득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창조의 신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일에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높선마루를 둘러싼 나무 한 그루,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한 줄기 햇살과 바람, 온갖 새들과 동물이 전해주는 이 창조 세계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못하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불이 나게 황급하게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바쁘죠. 지체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요. 참 아쉽습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여러분 분명히 귀를 기울여셔야겠지만 정말로 권면해 드리기에는 어디선가 잠시 멈춰서서, 요즘 좀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가 좀 쉽지 않으시지만 어디선가 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그 친구들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멈춰서서 너무 분주함에 빠져 계지 마시고 주일날 이 높선마루를 밟을 때면 한번 조용히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세요. 걸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나눠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이 노래하는 바와 같이 이 창조 세계가 전하는 이 설교와 그리고 메시지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창조 세계에 있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나갔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 자연계의 삶도 어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뒤 땅은 인간의 피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어요. 서로를 짓누르고 경쟁해서 이겨내야 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어두신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리듬과 질서가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교회에서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말씀 속에 잠깐 소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내놓은 통계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뭐 논쟁의 여지는 다 있겠습니다만 46억 년 정도로 보는데, 이 46억 년을 46시간으로 이렇게 추격해 본다면 인류의 나이는, 인류가 생존한 나이는 바로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중에 더 놀랍게도 인간의 생산력이 급증했던 이 산업혁명, 19세기의 산업혁명 때, 이 산업혁명은 바로 46시간이 인류의 나이였다면 고작 1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1분 동안, 그 1분 동안의 기간 동안 지구의 숲의 절반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인간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와 탐욕은 창조 세계를 자꾸 혹사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지만 기온이 상승하고, 여러분 날씨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기상청 욕하죠? 기상청도 참 힘들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선은 계속해서 침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홍수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고요. 작물 수확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생태계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만연한 공해와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이 세계를 흘러가는 기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피조물들이 짓눌려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이 피조물의 탄식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 또 욕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간의 탐욕과 그 범죄의 결과로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귀 기울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엔 특별히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에 대한 도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하늘과 땅과 바람과 물과 나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 신음소리에 역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피조물의 탄식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참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뭔가 불편해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2014년 4월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기 2달 전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가 돼서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지역 공동체를 탐방하는 이 목회자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천으로 많이 유명하죠. 베푸나 뭐 유후인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온천으로 유명했던 그 베푸라는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온천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지역에 그 순환생활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순환생활연구소. 이 순환생활연구소라는 곳은 뭐 꼭 기독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민간 연구소였는데요. 그냥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한
5, 6년 정도 20년이 넘는 20여 년 동안 음식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온 그 민간 연구소였습니다. 자연의 생태가 여러분 이게 순환의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생성되고 소멸되기까지 이런 순환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순환 사이클 속에서 유독 인간만이 이 생태의 순환 사이클의 고리를 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 연구소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 우리가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그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음식 쓰레기만은 퇴비로 만들어서 이 모든 자연 생태가 순환하는 이 삶의 고리를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 연구소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From Small Recycling to a Better Lif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작은 순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퇴비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그 노하우를 연구해서 그것을 지역의 식당이나 가정이나 이쪽으로 전수하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음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좀 가장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쓰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다 주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벌써 발상이 좀 달라요.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적게 배출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왔던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생태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놀라고 참 감동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생태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높선마루에 자리 잡으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지향점 또 지향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성장을 지양하자. 그래서 버스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동원하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지역 교회랑 우리가 경쟁할 거 아니지 않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한 그 정신을 곱게 붙잡고 가자,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태적인 교회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둘러싼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이 그냥 우리를 생태적인 공동체나 생태적인 삶으로 이끌진 않아요. 굉장히 어떤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더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또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사실 이 생태적 교회라는 말이 참 생소하고 낯설어서 사실 오해하기도 쉽고요. 그게 뭐냐? 아직도 좀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부터 가능하면 교회에서 취사도 하지 않기로 해서 그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일회용품 줄이기 하자. 아주 100%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이컵 쓰시기도 하시죠 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창조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 나갈수록 자연히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작은 실천과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밥도 해먹고 싶고 또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의 어떤 코인원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 창조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귀 기울임, 이것의 동기는 단순히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동기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 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좌우 옆에 있고 뒤에 계시는 이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수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는 항상 오시는 분들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내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간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 사회, 그리고 사회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날 우리 심홍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생태적 교회에 대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가치와 또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이 심 목사님이 나눈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심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거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가 우리의 삶이나 일상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영성가들이 생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생태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게 생각이 나시죠? 자연을, 환경을, 생태,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영성가들이 생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가들은 대단한 일을 하거나 거대 담론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심히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들, 가장 약한 이들, 이름 없고 목소리 없는 미물 하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레기 하나, 자기가 머문 자리 하나, 자기가 쓴 물건 하나, 먹은 음식 하나 무심히 대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가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생태적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대로 이 말씀, 이 나눔 그대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깊은 탄식과 그 신음에 저와 여러분 함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4주 동안 귀 기울이는 공동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에게, 세상과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그 탄식과 그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가 커져만 가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귀 기울이고 원래 이 세상에 두신 그 창조의 선한 그 리듬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